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737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야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손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랴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말기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너희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쥐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세상 이비 동강교회로 인도하시고 이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을 주님의 은혜로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넉넉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시간을 내서 이곳에 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귀한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의 삶에 소망이 가득하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곳에서 성벽을 짓는 성문을 다시 이렇게 짓게 되는 말씀이 나오는 그 과정이 소개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수산궁이라는 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난이라는 인물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을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줬던 성벽과 성문이 불타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떠한 기도였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는 수일 동안 지속됐고요. 금식하며 지속됐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그에 대한 기도의 내용을 1장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는 느헤미야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죄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의 안타까움을 듣고 자기가 먼저 모범이 돼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자녀를 아끼고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형제나 자매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긍휼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긍휼은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감정이다, 마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에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이 긍휼의 마음을 품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시대를 되돌아봤을 때 이 긍휼의 마음이 너무나도 부족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웃이 어려워할 때, 그리고 내 이웃이 힘들어할 때 예전 같았으면은 자신의 정성을 다해서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긍휼의 마음을 이웃에게 표현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이 세상 가운데 점점점 퍼져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 긍휼의 마음을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나 힘든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했고 더욱더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저 자신의 마음이 이 마음 속에서 막 불붙듯이 일어났는데, 어느 날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어려워하는 이웃이 있거나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어도 저는 그 이웃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는 냉담한 마음이 제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품을 수 있을까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고요. 이 긍휼의 마음은 내가 스스로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긍휼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긍휼의 마음을 십자가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 긍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긍휼을 표현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긍휼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부어주셔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이 여기 계신 귀하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가득히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요,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1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기도를 한 이후에 술 관원장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술 관원장은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직책이 바로 술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 관원장은 고대 근동 지역에 굉장히 높은 관직을 갖고 있는 그러한 직분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왕과 가장 가까이에서 왕과 이야기를 나누며 왕의 생명을 어쨌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역할에 있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의 힘과 권위는 굉장히 강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왕의 환심을 살 수도 있는 위치라고 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지위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렇게 강한 중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지위를 가졌던 이 느헤미야는 왕의 최측근으로서 왕과 함께 정사를 이렇게 해 나갔었는데,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음식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큰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치까지도 간섭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하나니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어하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 성도님들은 과연 이 느헤미야의 과정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느헤미야가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셨던 것이고요, 우연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느헤미야를 인도해 주셨던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연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연이 없으신 하나님,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확실한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께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 돼서 왕의 곁에서 왕에게
계속 이렇게 왕과 같이 지내면서 왕과 지내고 있을 때 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표정을 보고 느헤미야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게 됐고요.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백성이 자신의 고향에서 고통당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먼저 자신을 고향으로 보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성문을 건축할 수 있도록 유다까지 가는 길,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요구하고요. 그리고 문과 성곽과 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제목까지도 이렇게 요구했고요. 왕이 그러한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고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도착했고요. 그리고 건축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방해꾼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라는 방해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산발랏과 도비야, 게셈이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내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 주변에 그 주변 나라를 통치하는 총독들이었대요. 그래서 이들은 힘이 있었고요. 마음만 먹으면 예루살렘 민족들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자리에서 와해시킬 수 있는 큰 힘을 가졌던 방해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해꾼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조롱하기 시작하는데요. 산발랏은 백성들이 미약하다 하며 불탄 돌을 흙 무더기 위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라며 비판하고요. 도비야라는 인물은 야, 여우가 너네들이 쌓는 성벽 위에 올라가도 무너지겠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판하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민족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이렇게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 들으시옵소서라는 의미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이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갔던 거죠. 매우 급한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이후에 느헤미야의 모습이 변하게 되는데요.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싸우라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이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위하여 싸우라 라고 선포할 만큼 느헤미야의 모습이 확 변하게 됩니다. 담대한 모습으로 변하게 된 거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혹시나
느헤미야가 겪은 상황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겪은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지내고 계신 성도님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원하고 계실까요? 저는 바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고백이, 기도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후 성벽공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종종 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성벽공사를 방해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때마다 내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면서 이 상황들을 잘 헤쳐나가게 되고요, 결국 공사가 52일 만에 완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벽공사가 완료된 후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은 학사 에스라를 부르고요, 그리고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5시간에서 6시간이나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할 때 그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고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백성들 중간중간에 예수아나 바니라 같은 사람들이 율법을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들은 백성들은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9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성경책을 찾아서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죠? 다 울었습니다. 그 울음의 의미는 그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먼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기를 원했고요,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자신들이 이제껏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던 모습들을 눈물로써 회개하는 백성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모습은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8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백성들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나 하나님의 율법을 더 듣고 싶으니까 이야기해줘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요, 에스라는 율법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알려준 말씀대로 초막을 짓고요, 그 초막 안에서 율법책을 계속해서 낭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은 오랫동안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빗대어 살펴보지 못하니까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던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고 자기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들에게 직접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게 했고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이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러한 은혜를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훨씬 이전에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게 되고요,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망가는 길이 야곱에게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긴 거리를 나아갈 때 그 광야 가운데는 도적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도둑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짐승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낮에는 또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그리고 밤에는 또 얼마나 추웠을까요? 야곱은 이 라반의 집까지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고요,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받을 정도의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함께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처럼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러한 용기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이 야곱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되었을까요? 야곱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이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셨고요,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고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종종 처하게 되지만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야곱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백성들은 이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살아갔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잊은 것은 곧 하나님을 잊고 산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에 비춰서 자신들의 죄를 알 수 없었고요,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없었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이방의 우상에 빠져서 살아갔을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찾아오셨고요, 백성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베풀어 주셨고요, 그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말씀을 듣고 찾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의 삶을 매번 항상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갖고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거룩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 귀하신 성도님께 항상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부르길 소망하는데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번 더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힘으로 그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의지했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의지했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의지하길 소망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저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룩한 성도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하나님께 항상 나아가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 오는 주일 오후 3시에 저희 교회 은퇴식과 임직식이 있습니다. 은퇴하시는 분들은 또 그동안의 많은 수고와 헌신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이제 모든 직무를 내려놓는 게 아니고요, 또 새롭게 갱신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지는 시간이고요. 또 임직하시는 분들은 계급으로 이제 많이 높아졌다, 한 단계 올라갔다, 그게 아니고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임직식입니다.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이 뽑아주셨고요, 또 그 직무를 다 하는 그런 축복된 날,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 시간이랑 날짜 기억하셔서 오는 주일 오후 3시에 여기 본당에서 있을 거니까요, 함께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코이카 네팔 인큐베이팅 조사를 위해서 두 발을 걸으시면서 땅밟기를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 전하시는 그런 사진들도 보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그 네팔 땅에도 우리와 같은 그 한 교회, 한 몸을 이루는, 그래서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또 네팔 땅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그 은혜의 역사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무너져 있는 성벽을 보고 또한 성전을 바라보며 황폐해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고 주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여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삶과 일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